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63장 15절로부터 64장 4절 말씀,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부흥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소식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미국에서는 기독교 방송국뿐만 아니라 일반 뉴스 채널에서도 이제 취재진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많이 보았죠. 근데 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고 너무 먼 거리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참된 부흥이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조심성을 갖고. 현지 인터뷰 영상이나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 인터뷰 영상들 많이 우리나라에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막도 달려서. 그리고 거기 신학 교수님의 글이나 무슨 총장님 또 뭐 학생 대표 이런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부흥의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진짜 부흥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나중에 훗날 그것이 성경의 점검을 통해서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혹여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그런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담대함과 평안과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당연히 신뢰하면서 받아야 되겠죠. 먼저 의심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신뢰하면서 우리가 받아서 조금 그 사건을 살펴보고자 해요. 2월 8일에 이제 기독교 대학교라서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이 이제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당 밖으로 나가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고 몇몇 학생들이 남아 있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자신의 이제 죄를 아마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성경에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물결이 그 곁에 있던 학생들에게 가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성령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다른 학생들을 부르고 또 부름 받아서 왔든 뭔가 성령께서 마음을 일깨우셔서 왔든 학생들, 교직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고 그래서 그 촛불이 끝나지 않고 4일, 5일, 1주, 2주, 3주 이어져 가고 인구가 5,999명이라고 통계에 잡힌 마을인데 6만 명, 7만 명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막 강당에 못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온 막 영국에서 단체로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동남아에서 온 사람, 켄터키에서 온 사람, 뭐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을 잔디밭에서 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의 인터뷰들을 보면 성경에 합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를 깨달아요. 부흥의 핵심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고 진리를 깊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원래 부흥은 지금 이 말씀드린 것들은 그 에즈베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합한 부흥의 진짜 특징들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평생 기억해야 될 성경적 부흥의 참 모습이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부흥은 성도들에게서부터 일어납니다. 부흥은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부흥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성도들의 부흥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오듯이 많은 불신자분들이 대부분의 부흥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꿈쩍하지 않는 산들이 막 끓는 물처럼 불에 끓는 물처럼 막 그렇게까지 진동할 만큼 그렇게 강하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구하였어요. 아주 비상한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 이 죄인들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자들,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정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고 있었어요. 그 역사적 체험도 있었죠. 그 앞에 선대 다윗이나 이럴 때 교회에 경건했던 모습들을 이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 활동 당시 교회의 황무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각했어요. 아, 우리가 황폐해져 있구나.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황폐해져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 또 평안교회, 우리는 황무지와 같지는 않은가요? 1730년대 또 4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오기 직전에 그 부흥의 핵심지였던 노샘프턴 지역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방탕과 부도덕의 습관에 중독되었다. 가정의 통제도 일반적으로 실패했다. 안식일은 광범위하게 거룩함이 훼손되었다. 그 소도시에서는 오랜 기간 나뉘어 있었던 두 정당 사이의 분쟁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질투가 살아있었고 그들은 모든 공적 문제에서 상대방을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거의 똑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마치 우리 모습을 보고 그냥 기록한 것 같아요. 두 개의 정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정치인들이 행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분별하기를 멈추었고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판단,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자기 편을 감싸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인들끼리 의견을 제시하고 분쟁하고 지지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진리보다 이데올로기가 위에요. 진리보다 우파적 가치, 진리보다 좌파적 가치가 우위에 있어서 서로 대결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도 목사끼리도 고발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 주일의 거룩함도 많이 훼손되었죠.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은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는 것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는 주일 예배 자체를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놀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 그러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런 경우도 적지 않죠. 그렇죠?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 때문에라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시험이 있어서 회사에 뭐가 있어서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경우 너무나 일이 많고 회사에 주일에 나가야만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경우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 때문에 학교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최우선의 간구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어떤 회사의 일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광 돌리는 일인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된 것이죠. 그래서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애쓰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에서 평안교회나 한국교회 가운데서 많이 희미해져 버렸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죠. 또 앞서 읽은 그래서 젊은 분들의 황무함을 언급한 것은 당연히 그 한 세대만 죄악되기 때문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세대가 어떤 시기에 좀 더 죄악될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 같이 실족해가지고 같이 세속화되잖아요. 그러나 청년들의 황무함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더 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있다간 더 쓰러져 갈 시간도 어쩌면 길어요. 그죠? 죄악으로 치달을 날도 더 길지 몰라요. 그죠? 더 어디까지 저 사람이 가려나. 제가 어떤 젊을 때 세상을 떠난 성도를 보면서 그 성도가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막 이렇게 세속화되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생각하기를 결코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어쩌면 나는 잘 모르지만 혹여 더 내버려 두셨다가는 저 성도가 더 죄악으로 치닫게 될까 봐 데려가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성경에 능통했던 우리의 무슨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분들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젊은 날 방탕에 빠져 있다는 것, 세상 철학에 물들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근데 지금 이 노샘프턴의 부흥 전에 그 황무함의 상태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미국의 대각성이 절실했던 그 시대와 같이 우리도 이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만 하는 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생활했던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부흥의 열정을 갖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했던 분은 그 웨일즈 출신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거룩한 권면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느라 단 한순간도 멈춰서서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살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모습들 생길 때 많죠. 성경의 경건한 성도들, 교회에서의 경건한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앞에 있는 어떤 이 세상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형편을 더 염려했어요. 그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였고 시급한 문제였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이 눈물 흘릴 일들이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것 이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모든 여러 지표로 다 드러나기를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가, 얼마나 마음을 쏟아 교회의 형편을 염려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이 메말라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모습,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예전 17세기 노스햄프턴처럼 18세기죠. 그 메말라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두려운 점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질병이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두려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아프면 낫기를 바라죠.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암이 걸리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집에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거의 직접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데 영적 질병은 나으려는 의지 자체를 소멸해버려요. 나으려고 하질 않아요. 영혼이 아픈데 마음이 신음하고 있고 두렵고 미움과 정죄와 원망과 태만과 방탕과 모든 아무튼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안이 그야말로 상하고 또 상하고 있는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고쳐달라고 성도가 그 부르짖음을 하지 않는 상태까지 빠져버릴 수 있는 게 이 영적 질병의 두려움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낫고자 하지만 영적 질병은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때를 지나버리면 그럴 때가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63장, 64장 막 계속해서 부흥과 회복을 간구드리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완고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6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마음이 완고하고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상태인 거예요. 이사야와 아마 소수의 경건한 성도들 혹은 이사야 홀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완고하게 하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억지로 꺾어서 죄악되게 하셨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자비를 베푸신 데 뿌리치고 은혜를 베푸신 데 뿌리치고 안아주신 데 팔을 뿌리치고 죄악으로 가고 갈 때마다 주님께서 징계로서 그 붙드시던 손, 죄악으로 우리가 쓰러져 갈까 봐 붙드시던 손을 이렇게 놓아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죄로 치달아서 징계로서 그 죄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 아닌 자유, 돌보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억지로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그 죄를 가운데 상하면서 결국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낮아진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이 죄로 치닫는 것을 허락하신 모습이죠.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주님께서 멀리 떠나가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실제로 버리진 않았지만 아버지시라 부르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만 이런 간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6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64장 7절 말씀입니다. 대부분 주여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옵소서, 제 잠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경외케 하시고 그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런 간구를 간절히 또 나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그렇죠. 황무했던 교회들의 상태들은 대부분 이런 한 줌의 성도들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 본을 받아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놀랍도록 빛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상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교회도 정말 찬란하게 주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밝히 빛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좋게 잡아도 70년대 초중반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령께서 이렇게 특별히 강림하신 이런 순간들은 크게 있었던 건 70년대, 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말씀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70년대까지.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70년대 어린아이거나 태어나지 않았거나 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 당시에 청년이거나 뭐 학창시절 이런 정도가 됐겠죠. 여러 번 교회가 밝히 빛나면서 한반도에서 불신자 이웃분들까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교회를 칭송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영향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 그 봤던 기억이 나중에 설교하라고 기억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아마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였을 것 같은데 TV를 보는데 대한민국의 젊은 처자분들이 배우작감 직업으로 손한순이 목사가 4위인가? 높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교회의 찬란함, 그 거룩함을 보고 저기 진짜 좋은 사람도 있구나. 누가 요즘에는요 장로님 딸도 목사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시기를 간구드려야 하는 상태인 것일까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들의 모습들이 다 부흥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신서들, 복음서들에 사도행전 이런 데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진짜 큰 부흥을 만끽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어떠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확신하면서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열의가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사를 보면서 그런 것들, 아니면 설교 가운데 목사가 나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사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많은 그런 빛나는 교회들이 전 세계 각지에 때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고 아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떨 수 있는지 우리가 보아서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춰보면 우리의 황마음도 알겠죠.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이 특별하게 많이 부어지고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그 권능, 절대 주권이 정말 너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흥이에요.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엄청난 권능, 주권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와 불신자가 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원수가 떨게 하기를 구했을 때처럼 우리를 향한 원수들의 공격, 한국교회를 향한 원수들의 공격이 거센가요? 거세죠. 한국교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무슨 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핍박은 없지만, 핍박이라 할 만한 것은 사실 굉장히 드물지만 미혹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를 공격할 때에 미혹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버리도록. 너무나 우리가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지만, 정말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이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표면적으로 일정 부분 일치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그분들과 같은 생각, 악인의 길에 서버린 그런 모습처럼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특별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사고, 사상 가운데서, 교육 가운데에서, 설교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서 물러나게 해주시는 이 특별한 권능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모든 부흥이 이 원수들을 몰아내고 성도들을 살리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 이 권능, 주권,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은 이것이 밝게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된 부흥도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계획도 조직도 예산도 무슨 특별한 인력도 아무것도 동원된 게 하나도 없어요. 2월 8일 그 채플에서 설교하신 분이 목사님이든 무슨 전도사님이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설교를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체 번역된 건 없고 한 20-30분 되는 설교를 핵심만 10몇 분으로 줄여서 하는 건 있어요. 나중에 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온 동네와 막 그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막 그런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설교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너무 부족한 설교를 한 것 같아서 빨리 강당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들어보시면 정말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제가 편집된 부분 내에서는 진짜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지만 그냥 평범한 설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건강한 교회에서 늘 듣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점들도 당연히 있으시죠. 그분 기도하는 때나 설교나 당연히 그런 모습들, 복장도 미국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흰색 러닝화에 진에다가 이렇게 남방을 다 풀고 이렇게 체크 남방 같은 거 풀고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리고 막 기도드린 데서 나중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길래 저는 기도인지 모르고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진리는 정말 바르게 선포하셨는데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막 그 설교자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시작점이 뭐였죠? 온 인류 열방을 위해서 막 들끓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그런 모습, 그 아름답고 영광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도 사람이 높아질 게 없고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무익한 종이요. 이것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부흥도 동일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설교로 3,000명이 하루 한 번의 설교로 회심하는 그때가 부흥의 시작이 아니죠.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님께 막 그 약속된 그 성령님을 주시기를 간구하다가 성령께서 불처럼 강림하신 게 부흥의 시작이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자, 거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뒤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예요. 부흥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성결대학교의 장기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계신데 그분이 2004년도부터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셨고 지금 현재 두 자녀가 에즈베리 그냥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다음에 또 에즈베리 신학교의 총장님이 쓴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즈베리 통이죠, 전문가죠. 근데 그분이 이번 이 부흥 사태에 대해서 크리스찬 투데이에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었는데 이 장 교수님이 에즈베리 신학교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부흥은 길 건너편에서부터 건너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흥이 좁은 어떤 길 하나를 두고 에즈베리 신학교와 에즈베리 일반 대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이때까지 안 일어났던 거예요. 1905년, 1908년, 1950년, 1958년인가 7년, 70년 이런 식으로 부흥이 에즈베리에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되려고 하는 이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이 다니는 기독교 대학교인 에즈베리 대학 쪽에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당연히 신학교에서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그 어려운 유학생활 하면서 밤낮으로 성경 공부하는 장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신 곳에서 부흥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요. 그 에즈베리의 경우는 매번. 또 이상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명문대인 예일이나 프린스턴에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실 수도 있고 신학교로 치자면 가장 바른 신학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칼빈 대학교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이런 데서 부흥이 오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름도 못 들어봤을 켄터키에 인구 5천 몇백 명밖에 없는 윌모라는 곳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도 아닌 그냥 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재능, 자원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부흥이. 네, 아멘입니다. 부흥회 때 심지어 많은 불신자분들이 예배당으로 걸어오다가 회심하게 돼요. 직장에서 회심하기도 하고 무슨 광산 속에서 회심하게 돼요. 물론 그분들이 복음 선포를 듣는 것과 완전히 무관하게 회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젠가 복음을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든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스치듯 짧게라도.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서 글로 달려가야 되겠다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람들이 막 초청하잖아요. 부흥의 때가 되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용기 없어서 전도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용기 낼 거예요. 여기 진짜 와봐야 돼. 친구 다 데리고 올 거예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가다가 능력을 입은 설교자들이 세워지죠. 부흥 때는. 근데 그분들의 설교 듣기 전에 걸어가다가 회개했어요. 성도분들이. 불신자분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무슨 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일단 경계심부터 탁 생기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셔야 해요. 주의라는 게 참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혁주의란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빌면 성경적 기독교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뭐 가톨릭이든 무슨 다른 교파든 인간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
관습 여러 가지를 진리와 거의 동등하게 놓고 야, 왜 사제들 결혼 안 해? 한 아내 남편이 되고 막 이런 거 목사의 자격 있고 뭐 다 결혼해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전통이야 그래요. 그분들은. 전통을 진리와 동등한 높이에 두죠. 그게 아니라 오직 성경. 또 성경도 성경으로 해석하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전통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의 목사님들과 일반 성도분들이 빠지기 쉬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제한하는 그런 오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더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잘못이에요. 교리적으로 중요한 교리들 있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 은혜 구원 교리 이런 것들. 그런 교리적인 개혁이 바른 성경 공부, 바른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만 그 후에 부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 부흥이 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 교리의 정화 이것은 부흥과 뗄 수 없을 것이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카톨릭에서는 부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한 카톨릭 성도가 소수의 성도가 부흥에 동참하게 된 경우 있었지만 카톨릭에서부터 대대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성공회조차 성공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세속화되었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한 번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없었어요. 아주 한 줌의 부흥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교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만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만약에 교리를 바르게 안 가르치면 부흥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의 가불가 여부가 목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당연히 드러나고 역사에서도 드러나는 바 무슨 하웰 해리스 목사님이라든지 위필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부흥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분들이 그 부흥에 막 동참하고 그 은혜를 입기 시작한 다음에 많은 그 오류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은 게 먼저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부흥의 은혜를 입으면서 바로 세워져 갔던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교리적 부흥 얘기할 때가 아니야.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우리 무슨 교리 공부 이런 거 다 사라졌는데 그거부터 하고 그래야 부흥이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패배적인 생각 우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사람의 틀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가두는 오류들이 여러 있어 왔어요. 조금 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그 에즈베리의 부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일치한 시기에 한국 교회도 항상 부흥을 주셨었어요. 1907년, 8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때 에즈베리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1950년에 에즈베리에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 6.25 때 고려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회개하면서 그 채플이 끝나지 않고 몇 주간 이어졌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지금 부흥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의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갔던 것 똑같은 시기에 거의 있었고 70년에 거기서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시급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황무해서 시급하기도 하고요. 웨일즈에도 있었어요. 1905년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4년, 5년 막 이럴 때.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웨일즈 분이지만 1899년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부흥을 직접 막 크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1905년 부흥 때에 막 그 은혜를 누렸던 나이 많으신 성도분들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담임하는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 성도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부흥 때에 경험했던 특정한 형식이나 특정한 곡인 어떤 찬송, 그것이 있어야만 불러질 때만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형식의 설교, 자기들이 부흥할 때 체험했던 그것이 있어야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들의 경험 안에, 경험한 형식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그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위필드 목사님이 함께 영국에서 막 부흥을 일으키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았는데, 그분들은 야외 설교를 했어요. 그 전까지 없었던 전통이죠. 그냥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면 부흥회 때라 막 몇천 명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설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야외 설교를 해야만 부흥이 되는가? 저도 비슷한 생각한 적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라도 은혜를 주셨던 거니까 해보고 싶어서 야외에 나가야 되나? 그런데요, 1857, 8, 9년에 맨하탄에서 아주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맨하탄 인구의 10%가 그 2년 사이에 회심을 했어요. 가락동, 요 우리 교회가 있는 요 조그만 한두 블럭 있는 이 가락동으로 치면 2년 사이에 8,500명이 회심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아마 성도 수가 2년 사이에 한 2, 3천 명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골고루 나눠서 회심한다면 한 몇백만, 500명쯤 될 거예요. 우리 2년 사이에 갑자기 10배로 뛰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맨하탄에서 있었을 때 야외 설교가 하나도 없었대요. 예, 어떤 특정한 형식에 제한되는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부흥이란 것은. 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은 뭐 SNS를 통해서 저는 그 부흥을 접했죠. 인스타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러고 나서 글로 달려온 사람들 많아요. 그 소식을 보고. 예전에는 말을 타고 갔고, 그쵸? 아니면 그것도 없을 경우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왠지 그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들어갈 것 같은 마음을 막 사람들에게 주시고, 밤에 깨어나서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식이든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틀 안에 부흥을 가두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가두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셨고 1800년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살아계셨던 분인데, 그 이후 교회들의 안 좋은 쪽으로 지대한 영향을 남겼어요. 이분이 쓴 책도 베스트셀러처럼 되었고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셨어요. 이분은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부흥 집회 같은 걸 잘 조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잘 설교하고 잘 찬양 드리고 잘 기도하고 잘 헌신해서 진행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영적 각성이 성도들에게나 또 불신자들의 그 회심에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부흥 집회 이런 것들.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의 모임들, 노력들이 많든 아니면 아주 적든지 간에 이 찰스 피니의 오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저는 지금 그 부흥 집회나 무슨 성령 대폭발 집회나 무슨 이런 여러 이름으로 비슷한 집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결단코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목적을 갖고 하는 그 부분의 죄악과 오류는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흥 집회를 우리가 계약하고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죠? 부흥 집회마다 부흥이 일어났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교회사를 우리가 갖고 있겠죠.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단 한 번의 집회에 몇 천만을 써서 강당을 빌리고 음향 시스템을 빌리고 훌륭한 설교자분들을 세우고 훌륭한 찬양팀을 세우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안내요원과 여러 가지로 교통편을 버스를 운행하면서 섬기고 했지만
많은 경우, 그 대다수의 집회들의 경우 교회 안에서 참된 회개의 몰결이 안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불길이 힘차게 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또 온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헌신이, 그 충성이 그다지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았고, 또 많은 불신자분들이 마음을 열림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회심하여 돌아온 일도 안 일어났어요. 물론 교회에 통상적으로 허락하신 은혜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할 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을 때 부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할 때 부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황무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여할 여지를 전혀 두시질 않아요. 사람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님을 확연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1950년대나 70년대 부흥이 있었던 시절보다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더 많고, 얼마나 더 많은 신학 박사님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스타디움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오디오 장비가 있고,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차원. 예산이 또 얼마나 우리가 풍성해요. 그러면 부흥을 재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주 드물게 사람이 막 계획하고 어떻게 생사를 했는데, 그때 부흥이나 부흥 같은 어떤 크고 작은 부흥 같은 일들을,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 뿐이에요. 100번, 1000번의 부흥 집회 가운데 한 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추수할 들판에 바람이 부는 것을 이 과학기술을 갖고서도 마음대로 어떻게 전혀 못 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수할 영혼들 위해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조직해요? 사람이 어떻게 계획해요?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 조직, 능력, 재능, 자원, 이런 것들이 부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1970년대 때 대학 생활을 했는데 기독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대요. 그 난로 좀 꺼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70년대 때에는 미국의 전역에서 부흥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이래요. SNS, 유튜브 이런 거 당연히 없고, 휴대폰도 없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동 문닫기도 없던 시절입니다.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홍보고 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흥의 소식도 잘 몰랐었대요, 그분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소식을 서로 못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있나? 막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런데 부흥이 확 왔을 때 그 기독교 동아리로 이제 전국 대학생들이 모이는데 인원이 몇 배로 늘었게요? 10배. 홍보 없이, 계획 없이, 조직 없이, 예산 없이, 섬김 없이 10배가 는 거예요. 그 헌신하겠다고 하는 청년의 수가.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권능. 그러면 이렇게 사람 손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절대주권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부흥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실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치열하게 해야 될 실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고 그 실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어떤 몇 가지 기준들, 이런 것들 나누고 그 마지막 실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참된 부흥이란 먼저 성도들에게 오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감사드리게 되고 찬양드리고 성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어서 많은 불신자분들이 정말 철옹성같이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부흥을 비난하고 조롱하러 왔다가도 부흥 때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부흥에 한꺼번에 막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상적으로 교회에 베푸시던 은혜들을 더 강하게, 더 급속히 부어주시는 게 부흥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고. 다 있는 일이죠. 사실 성화도 일어나고 전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죠. 그것이 확 오는 거예요. 강하게, 많은 이들에게.
그런데 이런 참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부흥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죄악이 다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죄악이 하나도 발을 못 붙이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에즈베리 대학 주변 그 예배당 한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것은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에즈베리 부흥의 영상을 보는데 앞부분 좀 잘라서 못 봤는데 어떤 한 이제 회심한 형제가 나와서 자기가 이제 간증 같은 거 하다가 뭐 이런저런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은혜를 입었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듣던 한 이제 성도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렇게 돈 뭉치를 그 형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합하죠, 분명히. 그 형제가 하는 건 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부흥 때 자신의 소유를 집까지도 팔아서 자발적 사랑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데 자기가 원해서 돈 막 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잖아요. 필요하구나. 저 형제 아직 직장도 못 구했지만 이제 예수님 먼저 믿었구나. 그러면 형제인 내가 채워줘야 되는구나 하고 돈을 들고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그 형제 쓰라고. 근데 그 형제는 만류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져서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돈도 많아요. 그 사람은. 돈 다벌을 그 형제 앞에서 강대상에 형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 환호성을 질러요. 그 장면에서.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이제 예수님 만난 형제가 주워 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그 돈을 주어야 할 텐데 그것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이 아닌 어떤 이상한 동기로 행한 것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볼 때 이게 뭔가 초반에 그 영상을 봤어요. 이게 진짜 부흥인가? 그런데 전체 흐름이 아닌 일부분에서 부흥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죄악을 보고 부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맨 마지막이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재산을 자발적으로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져서 가난한 자가 그 초대교회에 한 명도 없었더라라는 말씀이 4장의 맨 끝이에요. 그리고 5장 1절이 바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을 높이거나 하는 어떤 다른 의도로 성령을 속이며 그 재물을 사도의 발 아래 다른 성도들처럼 흉내내서 갖다 바쳤다가 그 죄악을 보신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당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보면 야 부흥이라고 하는데 저 부부 보니까 자기네들 잘난 척하려고 헌금하고 이러던데 똑같죠. 야 부흥이라며. 근데 왜 저기서 돈 뿌리고 저렇게 무례하게 하고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 한 부흥의 현장이라도 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부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주된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많은 그 은혜의 역사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부흥회 때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죄들이 줄어가죠. 그렇지만 한 번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성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18세기 미국의 부흥 때 많은 분들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부흥의 은혜를 누려서 성도가 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그렇지만 그때 바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노예들에게 나눠주고 자유를 주고 그들을 공격하려는 불신자분들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고 막 이런 역사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부흥했으니까 내일 노예 해방시켜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미국에 대부흥이 있었다며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다며 어디에 뭐가 있었다며 근데 왜 너희들 무슨 노예 뭐 하고 아이들 막 무슨 인권 이런 거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왜 남아 있었어? 그거 가짜지 뭐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날 때 모든 죄가 한 번에 사라지진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백인 노예주들이 자기의 흑인 노예 뭐 물려받았든 자기가 직접 사왔든 이 흑인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내 형제가 되기를 사모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흥의 시기에 많은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이 막 고마워했어요. 자기를 예수님 믿게 해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존중하기 시작했고 좋은 교육을 나누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노예 폐지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무슨 뭐 설탕을 뭐 얼만큼을 안 먹으면 노예들이 노동할 필요가 뭐 얼만큼을 준다 막 이래서 그런 운동도 있고 막 그랬어요. 돈을 모아서 노예를 해방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신실한 성도분들이 노예제 폐지까지 이끌어낸 것이죠. 세상에 많이 했던 죄악을. 하루아침에 모든 성화가 그게 더 유익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질서가 급격하게 뒤집어질 때 어떤 비극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격렬하게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지 간에 성화가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 부흥의 현장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무슨 부흥의 현장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무슨 설교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무슨 뭐 불륜 사건이 터졌다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무슨 폭행을 저질러서 지금 막 재판 중일 수도 있어요. 별별 죄일 수도 있어요. 무슨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여기 안내위원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부흥이 터진 날 갑자기 동성애를 그만두고 갑자기 불륜 관계를 전화해서 끊고 갑자기 무슨 빚진 걸 다 갚아버리고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부흥을 쓰면 내일이든 모레든 가서 그 관계를 끊을 거예요. 그 죄악을 끊어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지금 그 죄인인데 저 가짜 부흥이네라고 하는 식으로는 노예가 있잖아. 가짜였네 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는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진짜 부흥이 임했을 때 상당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검증을 받고 역사 가운데 모든 신실한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미국의 그 1차 대부흥 때에도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 부흥을 반대했어요. 낯선 현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기 교회에서 그 부흥이 시작되지 않은 어떤 시기함일 수도 있고 성경 지식에 대한 무지함일 수도 있고 경솔함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지도 모르지만 부흥이 자기네 나라에 자기가 말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일어나서 그 은혜를 자기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동참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역사상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켄터키 윌모어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부흥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거 잘못된 판단을 내어서 진짜 합당한 기준으로 판단을 냈으면 할 말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기준을 통해서 그 현장에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던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흥은 아니고 진짜 부흥이라는 걸 알았어도 이제 다음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죠. 알았어도 부흥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서 갈까? 비행기값이 얼마지? 시간 얼마지? 휴가 여기다 써야 되나? 하고 안 간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깝다.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쵸? 우리가 몇 주만 저도 일찍 봤으면 갔을 거예요. 미국으로. 빚을 내서라도 갔을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감히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게 부흥이에요. 어떻게 부흥회 때마다 2주, 3주씩 한 자리에서 밥만 먹고 오고 잠깐 최소한에 잠만 잠깐 자고 오고 애기 있는 분들은 애기 돌보고 다시 시간에서 달려오고 어떻게 그렇게 길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전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백을 해요. 무엇이냐면 마치 지상에서의 천국의 날들을 보내는 것 같았다. 천국은 하나님의 계신 나라잖아요.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해 주신 그곳이 마치 천국 같았다. 그래서 시간을 잊고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천국이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24시간 체계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영원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거기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시간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행복하고 해서 재밌고 무슨 신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것 같고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그 부흥이 끝나는 순간까지 머물러 있고, 그리고 거기로 담대하게 사람들을 초대한 거야. 와보면 진짜 엄청난 걸 느낄 거야. 그리고 무슨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을 때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이 막 이래요. 자기가 무슨 집사였는데 누가 그러대요. 이번에 무슨 뭐 어디 부흥이 있는데 진짜 가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 확신으로 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도할 때 그런 확신 갖고 전도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부흥의 때는 그야말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 임재, 그 행복을, 그 거룩한 그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가면 돼요. 오면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죠? 부흥을 판단해서 저기 진짜 부흥이 있네 해도 안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부흥을 일으켜주시면 그게 부산이든 완도든 어디든 우리 전교인 거기 달려가야 돼요. 맞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휴가고 뭐고 다 내세요. 막 그러고 다음에 부흥의 소식을 먼저, 설마 이 가운데 에즈베리 부흥 소식 미리 들었는데 말 안 해주신 분 계신가요? 네, 들으시면 갈 수 있는 나라면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슨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아니라면, 위험한 거 금지된 곳이 아니라면 가세요. 애기들 데리고 가세요. 이번 에즈베리 부흥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그 성령님의 바람같이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것들을 막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이 바뀌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 신학교, 웨스트민스터의 전시죠. 거기에 신학도 부흥을 경험했던 교수들이 있었던 때와 부흥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신학을 막 배웠던 교수들이 있었던 때가 이렇게 구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바뀌어요. 그냥 여러분 부흥이 있다 하면 달려가시는 거예요. 앞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네요. 1905년, 8년, 50년, 57년, 70년에 에즈베리에 부흥이 있었다고 장기영 교수님 말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계속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도 누리길 바라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했던 바가 있죠. 실천할 바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열정적인 실천의 말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실천은 도대체 무엇이냐?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만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흥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부흥을 주십시오. 주여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직접적인 실천의 전부예요. 그러나 그러면 조금 기도드려도 되는가? 너무 가벼운 단순한 이렇게 별것 아닌 상대적으로 그런 신앙의 실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결심을 해요. 62장 1절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은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은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시게요.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 드리면서 주여 우리 아버지이시니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패역하였고 우리는 완고하였사오나 주는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니 하늘을 가리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잠치 말고 부르짖어 간구드리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 그 복된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될 그 날 당연히 못 봤어요. 그런데 평생 계속 기도드렸던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드려도 부흥을 못 보고 떠나실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는 거, 초대교회처럼 빛나게 회복되는 거 못 보고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장로님 이런 분들 세상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언제까지냐 하면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은혜 입고 또 입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도드리면서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 저 미국 교회 형제들에게 부흥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사 저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부흥의 말씀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부흥의 은혜 사모하며 늘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 한국교회에 하늘을 가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